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15주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주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새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친히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해야 하나의 몸이 되듯이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 교회 연합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과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와 한적한 산골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옵소서. 차이를 넘어 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린 그릇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샘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수암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룩함의 능력과 기쁨을 더하사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작은 성공에 취하여 진정한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세계의 마지막 지경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또다시 한 주간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군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부득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닫는 지혜까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 심령비에 새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방문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죠. 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르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 속에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신 것이고 시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사람을 애굽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 부르신 모세를 애굽으로
능력을 주시어서 보내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걱정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의 인도자로, 누가 너희를 우리를 다스릴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그 불신, 지도자로서의 불신, 인도자로서 구원자로서의 불신에 대해서 모세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 지팡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지팡이를 던짐으로 뱀이 되는 사건과 그의 손을 그의 품 안에 넣었을 때 악성 피부병이 발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육지에 던져서 피로 만드는 일인데 요거는 표징으로 안 나타나고 지팡이가 뱀으로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되는 것, 악성 피부병이 발했던 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름 받은 자가 그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주관적인 증거를 모세에게 주심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담대하게 그 소명을 관철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가신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모세가 일생 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일생 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의 양을 치는데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또 적과 싸우는데 썼던 거지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의지하던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지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지팡이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거예요. 필수품이 있어요. 의지한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함으로 그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피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세가 해야 할 위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에게 도움을 줬고 그가 의지했고 그에게 필요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의 실체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놓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를 바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래요.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뱀, 사탄 속이는 거죠. 버리는 것하고 던지는 것은 다릅니다.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던지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지금 놓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던 거,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이거 아니면 절대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양을 치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양을 해치는 짐승들을 쫓는데, 그리고 그 허허벌판에서 자기를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에요. 뭐예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 속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평생 그 지팡이는 그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를 도울 수도 없어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돈을 꼭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렇게 봐도 거의 활동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돈을 주시면 좋아해요. 근데 그 돈 쓸 데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그 돈을 꼭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추구하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놓으면 내가 바라던 절대적인 것, 권력이든지 돈,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내가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힘이 될 거야.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과 방패가 될 거라고 했던 그것을 던져 놓고 피해보면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할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건강도, 지식도, 힘도, 자식도 뭐 여러 가지로 세상의 소유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것은 그 악성 피부병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나왔어요. 나병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나병이 생겼어요. 눈같이 혔다, 품으로 넣었다. 이 나병, 악성 피부병,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죄로 인한 상태죠. 부패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속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부패한 거, 죄로 인해 부패되어져 있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싸움이 계속 사람 간에 일어납니까? 내 속에는 깨끗한 양심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 음흉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싸우게 돼요. 지도자가, 인도자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제에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지금 모세가 품에다 손을 넣으니까 손에 악성 피부병, 나병이 발했어요. 지금 모세 속에 죄로 인한 부패된 모습, 그의 모습을 그가 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알고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됐어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나이각물을 육지에다 떠서 버리면 피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10가지 재앙에서 나오죠. 우리가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의 통로예요.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것, 누림의 상징이죠. 나일강의 공급은 애굽의 공급이고 그건 세상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었더니 피가 됐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공급을 그 풍요를 누리다가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더 편리한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편리한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쫓다 보니까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필요한 것을 채우려다가 종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할지 모르면 종이 되고 말아요. 육신의 본성,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성령의 소욕과 달라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노예가 되고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 우리들의 모든 것, 나의 가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 더 편하고 더 안락하게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를 따라서 나일강의 풍요를 따라갔다 400여 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핑계를 대요. 10절 이하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에서 능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입이 뻣뻣해.
혀가 둔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 4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울부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또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도 이 모세 지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형 아론이 있어. 내가 그 아론을 너를 돕는 자로 함께 그가 너의 입이 되고 내가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이 나오죠. 아론은 모세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연약함을 돕는 자의 위치로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전부 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강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모세가 저는 혀가 뻣뻣해요. 둔해요. 말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아론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같이 붙여주셨어요. 왜? 연약한 자가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다. 스스로는 그 연약함에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자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자로 주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극복하고 보완해 나가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전부 다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 꼭 있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돕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우리 모두 서로 함께 돕는 자로 세워서 약점이 모자라는 분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으로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유, 능력을 주시고 이제 모세 자신을 능력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18절 이하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연합해서 하나를 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치던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자기를 위해서 쓰던 것,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해주신가, 인도해주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오면서 아들이라는 말은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장자, 첫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대신 바로의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벌써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으로 나를 보질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소유로 나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념, 이 세상들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종이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온 힘과 온 물질, 온 시간을 다 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더 확보를 해서 이 세상은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가치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유는 아까 지팡이 그 뭐라 했어요? 의지하는 거 소유.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고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사람을 사람의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의 위치요 본분인데, 시편 8편에처럼 천사보다 조금 목전데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움받은 사람, 그게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유를 봐요. 내 소유를.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 80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이 많은 모세를 보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너희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내가 너와 세상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세상보다 더 존귀하고 세상보다 더 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게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사람의 본분이요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안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보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서로 피차간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우리 권속, 수안교회 권속, 수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얼마나 서로 소중합니까? 왜? 우리야말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이 말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수안교회 성도 한 사람이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 피차간에 서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 자신들 보지 마시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우리 성도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장자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를 어디로? 애굽 땅으로 모세는 갑니다. 오늘 이거 마저 말씀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24절 이후로는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막 그거 지을 때 그리고 도구 만들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던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옛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새 길을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의 종, 이 세상의 소유의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쫓아가서 이 세상 것에 매여 살던 노예로 살던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에서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들의 본분을 빼앗겼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모세 그 양치던 지팡이에요. 그
그것이 내려놨을 때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됐고 바로 왕에게 이정을 행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됐고 그 모세가 이제는 자기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역하면서 갈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만을,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사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로 나타난 하나님, 모세로 표현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 모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을 하고 깨우쳐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인 모세를 따라갔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인도자의 길,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복을 누리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생에 찬양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317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구원해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연합하여 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늘 찬송하며 가게 하시고 아들로서 누리무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인도하심과 그 축복이 우리 수안교회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